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분명한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 변화선 사건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세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절대 위치죠. 절대자의 위치죠.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모세가 하는 대로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정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세는 정말 절대 기준이고 절대로 모든 사람이 모세하면 이렇게 순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모세와 여러 군데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엿새 후라는 단어가 굳이 등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안 밝혀도 그 이후에 그래도 되는데 엿새 후에라는 말을 굳이 밝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잘 감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누구를 떠올리냐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며칠을 기다리냐면 6일을 기다립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엿새 후 7일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때 그랬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7일째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태복음의 이런 표현들, 엿새 후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금방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모세를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십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건 역시 모세도 3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는 그 밑에 있었고요. 아론은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모세와 이 3명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겹치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모세가 했던 행동과 겹치도록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화산이 어느 산일까?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라고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산에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게 로마 군대 요새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요.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윗지방에 있는 헐몬산, 그 요단강의 그 물줄기죠. 그 헐몬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보는데요. 산이 중요한 것보다는 산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마찬가지로요. 모세와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끊임없이 비교가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여서 힘을 줘서 40주야를 달려가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래서 엘리야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뵙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뵙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선지자로서 위치를 세우는 것,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많아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셨죠. 해처럼 빛나게 되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도 역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 17장을 읽으면 와, 이거 예수님이 완전 모세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마태가 연관을 시키냐면 사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런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흡사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걸 보면서 그분이 이분이구나.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큰 기준이나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느낌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세는요 정말 전부였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출애굽이 가능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광야도 일주일, 한 달이면 그냥 통과해서 갔을 거예요. 모세 말을 안 들으니까 40년 삐삐삐삐 돌고 그랬죠. 어찌됐든 그 40년 도는 동안에도 모세가 없었더라면 광야를 못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요.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예수 면화산 사건에서의 마지막 부분. 거기에 보면 8절에 제자리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데요. 율법과 예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분이 진짜 우리는 다 그림자고 이분이 본질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둘이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덤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가서 절하고 섬기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나치게 따라갈까봐 모세를 그 역할하고 가나안 땅, 아직도 몸이 정정한데 눈도 아직 밝은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모세를 의지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보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묻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제일 안전한 길이고 제일 복받는 길이고 제일 생명의 길인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내가 무슨 손해를 희생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더라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쉽다는 표현이 고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 혼자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야 되겠다. 계속 여쭤봐야 되겠다. 주님, 제가 이 시점에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 오늘 또 제가 하루 살아가는데 저의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말을 들었더라면 가장 좋았어요. 모세 말을 듣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이것보다 분명한 증언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증언을 했는데 더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좋으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주님 손 잡고 이 하루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한 증언, 예수님이 모세가 하셨던 일들을 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오히려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라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또 마치 그와 같은 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부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듯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들을 저희들이 분별하게 해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오늘 또 염려와 근심이 있고 주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까?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담대하게 하루를 도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